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인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고 그와 당연하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주제였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의 편지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 2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또 24절, 2장 24절에서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들.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꾸준히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 말씀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서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만찬을 같이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두르시고서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한가득 퍼와 가지고 떠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씻으시고는 그 두르신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셨겠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시에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자신이 내가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가장 비천한 일들 그런 중에 한 가지로 여겨지는 일이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씻겨 주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아니요 주님.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께서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성경에서 절대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히 주님께서는 저의 발을 영원히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발을 내어 드리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셔도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종처럼 어떻게 그 주님께서 노예처럼 쭈그려 앉아서 제자들인 자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위치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셨어요. 인기 있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섬기려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있는 행위의 그 모습들이 어찌 보면 베드로는 못마땅하게 여겨지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왜 도대체 그런 일들을 하시나, 뭐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다 씻기더라도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 없이 지내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허물 없이 지내셨고 낮은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너무하다 싶어 가지고 제발 좀 채통 좀 지키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될 때 서로 발을 씻어 주면서 그렇게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그 일들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발을 닦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발은요, 땅과 맞닿아 있죠. 땅을 걸어 다닐 때 가장 닿아 있는 부분이 발이죠, 발. 그래서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부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정돈된 그런 거리를 걷고 있고요. 우리가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에는 어쩌면 뭐 흙먼지가 묻을 일은 사실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맨발로 게다가 샌들만 신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 다녔었고, 또 가난한 자들은 뭐 그냥 맨발로 다니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또 거리는 잘 정돈된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거리가 당연히 아니고 온통 모래와 진흙으로 그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흙먼지가 발등,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발톱 사이사이 그렇게 온통 다 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직 뭐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도 없었고요. 뭐 비위가 약해서, 비위가 상해서 아니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당연히 종이나 아니면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는 일은요,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또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쭈그려서 앉아야 되겠죠. 쭈그려서 앉아서 그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품어주고 섬기겠다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요, 그냥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절부터 8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지시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몸을 쭈그려서 앉으시기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쭈그려 앉아서 남의 발을 닦고 있는 것 이상의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하신 것이고, 또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 그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들을 고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무지한 그런 자들의 그런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복종하시고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도 실제로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자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까지 뭐 살아있는 사도들은 없잖아요. 지금은 다 천국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있을 건데, 그렇다면 오늘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바로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뭐 많이 외운다고 해서, 아니면 뭐 기도를 막 몇 시간 막 남들에게 드러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됐다면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닮은 듯하지만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지요. 예. 풍요롭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거하면서 지냈었어요. 풍요롭게 뭐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뭐 언제든지 동산을 거닐면서 나무에 뭐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열매들을 언제든지 원하면은 따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풍요롭게 그들이 누리고 가졌다가 이것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요. 없어지게 되면은요. 근데 원래부터 없었을 때보다 이것이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더 힘든 거 아시죠? 예. 네. 제가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는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뭐 급하면 택시도 타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자가용이 생기게 됐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는 차를 아예 폐차를 시키게 됐어요. 폐차를 시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예전에는 원래 차가 없었을 때는 그것이 뭐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정류장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지하철역에 가 가지고 뭐 지하철 오는 거 10 분만이면 오잖아요. 대전 지하철 10 분만이면 오는데도 그 10 분을 기다린 것도 왠지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있다가 없어지면 더 힘든 것처럼 아담의 가족들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힘들면은 막 서로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그러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고요. 뭐 풍요롭게 지낼 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좀 가정이 약간 가게가 기울거나 그러게 됐을 때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고 서로 잘 도와주려고 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아담의 가족은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아담은요 뭐 아침마다 밭을 나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덩굴 뭐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을 갈아야 됐겠죠. 그것을 밭을 갈면서 열심히 일했었어야 됐어요. 또 하와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이 아담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주면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농사를 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삼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드렸고요. 또 아벨은 양을 쳤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시고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은혜 받으면서 막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감동이 없어. 뭔가 약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뜨겁게 말씀을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그런데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인도 순간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죄가 너의 앞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이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에 휩싸이면 죄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다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따로 부르는 거예요. 아벨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가인은요,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는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결국엔 죽이게 되었어요.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가인도 분명히 아벨을 형이니까 동생으로서 그러니까 형으로서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했었을 거예요, 처에는. 그런데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미움이 변하여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울 왕도 역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고 나서요. 가장 첫 번째 그런 절정의 위기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을 앞세운 이 블레셋이 산과 산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앞에는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 되는 그런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었었던 사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저 골리앗이 아무리 뭐 뛰어난 장수 그리고 거대하고 막 무서워 보이지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저와 맞설 수 있는 장수가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나.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나갈 그런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많이 답답하고 많이 뭐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겠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웠고요. 사울 왕 통치하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울 왕의 목숨도 구했고요.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도 연장시켜 준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눈에 보기에 다윗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어요. 그 많은 군대 장관들,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나가지 않는데 다윗이 나가 가지고는 다윗이 무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요. 또 자신의 딸 미갈과 그렇게 결혼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떻게 기울게 됐냐? 다윗에게 기우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로 점점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기우는 것을 보게 되니까 다윗을 사랑했었던 그런 사울, 다윗이 자신을 구해줬고 나라를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했겠지만 다윗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뭐 평소에도 사울이 악한 영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머리가 아팠었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게 돼 가지고 머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불러다가 그렇게 수금을 통하여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다윗을 보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막 미워도 어떻겠어요. 미워도 참거나 조금 참거나 그러겠죠. 근데 사울은요 왕이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창자루 하나 들고서는 바로 그대로 쭉 하고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것을 다 피해 나갔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던지면서 창을 집어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안 되니까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왜냐하면은요.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온전하지도 않고요.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미워질 수 있게 되어서 세상이 미워해도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또 거부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만 뭐 사랑 비슷한 것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듯하지만 사실은 한참은 모자란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 배신하게 되고요. 배반하게 되고요.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아까 이야기 그 사울과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그들이 그 분노가 절제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실제로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해서 그렇지, 참아서 그렇지, 내가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미워하는 자는 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사랑의 감정 뭐 이런 것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또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미움이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살인을 절제할 뿐, 그 절제가 약해지면 누구라도 미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랑은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셔 가지고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긴 하지만 영원한 형벌로 향하는 게 당연한 이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건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 앞에 우리도 나의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목숨을 내어 주는 사랑, 이거는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큰 거예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 물론 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언제라도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목숨을 버려주는, 그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은요, 크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할 수 있겠죠. 목숨을 주는 사랑. 딱 한 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도 요한은요, 17 절에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어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것일 수 있고 크고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요,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주는 것. 목숨을 주는 것인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는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요새는 안 부를 거예요. 잘 안 부를 건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 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율동도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 볼게요. 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동전 한 입이 있는데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월급이 있는데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가지고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다음 날 이제 카드 결제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간다. 그래 가지고 통장을 그냥 거쳤다가 나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잘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쓰고 빌려주면은요. 그 돈이라는 그런 것이 내 주머니에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겪었지만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 겪고 있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새 뉴스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이제 몸이 아파 가지고는 아파서 쓰러졌다 그런 뉴스는 많지만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드러나는 뉴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도 사실 못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사고를 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더 늘어나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서 그것을 넓혀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깨어진 사고 위에 나의 나 내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는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가족 거야, 내 거야. 그러다가 그 사고를 깨트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고 위에다가 복을 내려 주시면서 주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의 깨어진 사고 그러니까 나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온 열방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넓히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 이상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왜 항상 나는 아니고 왜 다른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부어 주셔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돕고 막 그런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는 않는 건 아닌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요. 뭐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냥 말로만 해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말로도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웃과 쓰라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물질을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아우 하나님께서 "희범아 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내가 준 그 사랑을 재물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나눠라." 하고 주셨는데 내가 막 내 거야 하고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실 마음이 없으시겠죠. 18 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2 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새 계명,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웃을 사랑하기에 구하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빈들에 가셨는데 여러 고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였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는 병자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중에 병자들을 불러다가 고쳐 주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게 오고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 빠른 이제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식사하도록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당황을 하죠. 근데 빌립은 셈이 빠른 사람이었나 봐요. 얼른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200 데나리온의 그 200 데나리온 어치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면은 뭐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고 제자들이 시켰어요. 근데 마침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래도 싸 주셨겠죠. 네가 배고플 때 먹으라." 하고는 싸 줬겠죠. 네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구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너무 배고프고 나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걸 내놨을까 안 내놨을까요? 안 내놨겠죠. 왜냐면 나 혼자 먹어야 되니까. 어 그랬는데 그 아이가 내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게 한참 부족한 내용이잖아요. 5천 명의 장정이 있었어요.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있었는데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예 당연히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게 시키시고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눠 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장정 7 아니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큰 무리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열방을 향하여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행함과 진심으로 하는 그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을 높이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뭐 그냥 단순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기원한다 해서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뭐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지를 위하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웃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또 온 열방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생활도 이제는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 개학을 할 것이고요. 뭐 직장 생활들도 뭐 자택근무를 했었다면은 조금 더 이제 직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을 받을 준비들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그 이전의 모습과는 같지는 않을 거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처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아마도 그렇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온 성도가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조금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가지고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뭐 식사를 나누고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약간 불만족스러운 게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신앙생활이 열리게 되었을 때는요, 그동안 너무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서로 교제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을 조금 가리우고 남의 상처들, 남에게 상처 주는 일들, 상처를 받는 일들, 그런 것들이 또 뭐 무리를 짓거나 소외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누리고 힘을 얻고 서로 세워주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관계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흥해 나가는 우리 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북한의 형제 자매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넘어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역사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민족,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이르기까지, 또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재물로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인력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있는 그 이 세계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 되어졌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권력 권세 잡은 아버지 그 마귀의 그 하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나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앉으셔서, 쭈그려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만 아끼고 아버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서 아버지 오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말씀과 같이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따라서 아버지 그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오늘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또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모든 것들을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처럼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그 모든 사랑들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손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